한 번 더요. 시작.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여인.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난 교회에서 주변에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고 있는 거 봤어요? 절박한 기도를 드려보셨어요? 구경도 안 했고 나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오늘 보세요. 이 사건은 오늘 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사건이라고 안 받아들여요. 가나안에 살았던 그 여인의 사건이지 내 사건. 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는 내가 안 믿어버려요. 성경에는 믿어야만 내가 설교를 들었던 그분이 나에게 와서 말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났던 그분이 내 생활 속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만나주는데 내가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절박한 기도를 드린 가나안 여인을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 사람이 내 모습이네, 내 가정이 이러네, 내 생활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내 사건이요. 오늘 제목은요,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자, 절박한 기도를 드린 여인, 예,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사람, 인생의 최고의 바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그냥 절망이라는 것이 딱 가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보면 절박할 때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만났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기도를 그분에게 하는 겁니다. 자, 아멘. 자, 요즘 이 시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답답하게 하죠. 거리 두기가 좋은 소리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나쁜 소리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이고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는 너무나 우리는 안전하고 서로 거리두기 하죠. 영적으로는 치명타입니다. 자, 코로나를 통해서 말로는 거리두기이지만 메마름이 강팍함이 사막화된 것처럼 급속도로 매주마다 달라져요. 매달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인식하고 언어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나파, 이 시대는 여호와나파요. 그러면 여호와나파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어려움을 주고 그래 어려움도 한 고생도 해봐라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은 딱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옆에 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나면 여호와나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리두기에 관심이 갖고 여호와나파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딱 가까이 와서 내 곁에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나파가 절실하는 시대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호와나파의 은혜가 본문을 통해서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1절에서 3절이면 말씀이 이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계속 본 것이 창조를 봤어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봤어요. 기쁜 일만 봤다는 거죠. 좋은 일만 봤다는 거죠. 번성하는 거. 늘 이런 것만 예수님이 보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살리는 것, 회복하는 것, 일어나는 것, 번성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 우리보다 이것을 보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를 갔어요. 이방 땅. 거기를 갔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만납니다. 가서 무슨 사역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창조만 보였죠. 세우고 살린 것만 봤죠. 이제 가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여인은 묵상을 하면서 평생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갇혀서 끌려다는 모습만 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평생. 살리는 거, 좋아하는 거, 일어나는 거, 번성하는 거, 축복하는 거, 믿음의 말, 이거 안 봐.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만 늘 보고 자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이것만 계속 봤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졌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딸의 뒷모습을 이렇게 1년만 봐보세요. 2년만 봐보세요. 10년만 봐보세요. 그 마음은 소망이 없어. 그냥 딸의 절망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덮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바등바등 싸움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계속 싸움하고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싸우죠. 그것 보면은 예수 믿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처럼 믿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은 평생 딸이 귀신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뭔가에 쩔이 끌려다니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진 뒷모습, 아픈 뒷모습, 그 모습만 보고 살아온 이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금요일 설교 가운데 이런 멘트를 내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처럼 해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멘. 될 일을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고생 좀 해라. 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 고생 좀 해라고 우리에게 일 주지 않아요. 그래, 너 하는 짓을 보니까 고생 좀 해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힘든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셨고 이 어려움을 줬고 이런 질병을 줬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해요? 내가 너무 병이 심해, 오래돼서 힘들어, 난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안 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일을 더 잘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거기서 꿈을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어렵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놔두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꿈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현실을 묵상해갖고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세워. 믿음은 하나님이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을 딱 주면
믿음으로 받으면 받은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딱 벽이 있어요. 안 가요. 안 가고 안 보고. 자, 여기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그러면은 복음이 안 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안 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그들을 무시했어요. 안 가요. 땅을 받고 안 가요. 돌아가 버리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그 환경 보기 싫어요. 그 어려움 나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주셨다니까요. 너로 통해서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 이방 땅에 갇혀있는 이 사람에게 사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이죠. 이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고치고 싶으면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딸이 고쳐져.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갖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준 것은 다 메시지로 받고, 내가 준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것을 줬습니다.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예배를 하고 교회 생각하고 자기 일을 해. 그러니까는 내 한계는 내 한계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절박한 기도를 드린 이 여인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마가복음 7장 24절의 이하에 보면 똑같은 본문 내용이에요.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지만 거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래요. 이름이 수로보니기가 아니요. 박정우 집사, 네. 시골 마을 이름이 뭐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려. 수로보니가 그런 동네 이름이지 박종구 집사를 그 동네 이름을 부른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동네 이름을 불러준 거지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가나안 여인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지 가나안에 누구라고 안 불러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긴 그러죠. 이름 없이 이 사람이 오늘 무명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부모의 아픔이다 그랬죠. 이 딸이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서 살아도 산 생명이 아니고, 날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조마조마 부모가 그 아이의 딸의 뒷모습만 보고 산 거예요. 이런 딸의 사연을 가진 오늘 가나안 여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딸의 뒷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그 딱 한마디 행동 보고 이분의 삶이 쫙 그려져.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이분이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거.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자녀의 아픔만 보고 살아보면서 표현을 못해서요. 아무개떡 누구누구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아픔이 있어. 속에는 마음의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여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여인이 누구요? 우리예요, 우리. 자기 딸이 불에 들어가서 뭔가에 끌려가지고 일이 넘어지고 저리 먹고 그 뒷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어때?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고통이나 창자가 끊어진 것. 단장이라 그러죠.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묵상했어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 어떤 고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 몇 마디만 들어보면, 눈물 흘린 거 보면 그 가정의 사연을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딱 한마디요. 딸이 귀신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가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품고 산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안 해본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딸을 위해서 어떤 일, 어떻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딸을 한번 고쳐보려고 안 찾아보고 온 사람 없고, 안 가본 데 없고, 그리고 누구든지 붙들고 도와달라고 안 해본 것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의 재산, 그의 모든 것들을 상당히 그렇게 고쳐보려고 살림살이 다 썼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묵상을 하면서 딸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는 절망에 짓눌렸을 때, 야,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힘들다. 이랬을 때, 여태까지 딸에게만 집중했거든요.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려요. 딸. 다른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오직 딸. 그런데 이 딸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놨을 때 소리가 하나 들려온 거예요.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딸에게 집착했을 때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 근데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내려놨을 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강하면 복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교회 와서요, 일하면서요,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맨날 자기 소리만 해. 그리고 자기가 무너져. 근데 감사하는 것이 이 여인처럼 일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아. 자, 아멘. 이런 지경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소문이 들린 거요.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분 소문이 들려요. 근데 자기 마음에 확 닿는 거였어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소리가 딱 드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다. 이 소리 안 들려요. 누구를 도와줬다. 이것도 안 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 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어둠이 있죠. 그것을 쫓아낸다고 하니까는 쑥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적 있나요? 오늘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예수님만 만나면 이렇게 절망인데 이때부터 그 절망이라는 응어리가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마음에 이거 풀어진 거예요. 응어리가 점점 풀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요. 야, 그분만 한 번만 만났으면. 그런데 만날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 땅이고 예수님은 유대에 있어요. 갈 수도 없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죠.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움직이니까는 하나님이 움직였는지 몰라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에 사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온 것 같아. 근데 누구로 해서 왔을까요? 이 여인으로 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어떤 복음을 듣고 막 이렇게 간절히 소원이죠. 소원 들면서 내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소공이 생기면 누가 보신다? 하늘에서 봐. 전혀 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늘은 도와줍니다. 오늘 이것을 보세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때에, 이제 안 되겠구나. 이때에 그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놀라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뛰어갔어. 마음이 이미 갔어요. 여기 있어도 마음은 예수가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늘 생각이 돼. 마음이 이미 거기 갔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 문제 이렇게 안 하죠. 소망을 그 딸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한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어디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니까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이 움직여줘요. 할렐루야.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는 생각이 바꿔져서 오직 딸 했는데 이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생각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꿈을 가집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자, 딸이 귀신이 끌려다니면서 넘어진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고쳐보려고 예를 썼다 그랬죠. 고쳐보려고 예를 쓰는 것만큼 자기 안에는 응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예수 볼 대로 다 예수 봤죠. 그런데 하나도 변화 없어요. 변화 될 거라고 했는데 변화 하나도 없어. 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쳐버린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자기 아픔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달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뭐라 그래요? 집에 있어도 교회 생각만 나고 일만 해도 교회 사역 생각이 나고 소망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100%. 가나안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집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고 교회에 늘 이런 것이 막 하죠. 그리고 궁금해서 전화도 해봐.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일 하는 거 오늘 잘 했느냐고. 이것은 100%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딱 와서 너 오늘 내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이미 일을 해.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모습들을 봐요. 이 마을에 왔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자, 시돈과 두로에 예수님께서 여하튼 왔는데, 마가복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7장 24절,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4절이요. 한번 다시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지요. 자, 유대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시돈과 두로의 지방이 가나안 지방에 왔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들리는 속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광진구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예를 들어 광진구에 아니면 성동구에 뭐 여기 왔다 그래도 여기 왔는갑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딸의 병을 고쳤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냥 찾으러 다녀요? 아니요. 정신당 같이 모두 그래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 찾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들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내 복이라고 땅 내 안에 꽂히면 그 복만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빡 해. 사람들 뭐 환경 안 봐요. 주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어요. 찾으러 다녀요. 참여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소리 질렀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해. 내 딸이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고쳐주세요. 울고만 가면 안 돼. 교회만 와서 받고만 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 이것 때문에 나는 왔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 것처럼 이 여인은 자 가나안 이 시돈과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소문을 듣고는 찾으러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왔는갑다 해요. 내가 목마르면 은혜에 대한 목마르고 치료에 대한 목마르고 회복에 대한 목마르고 가족권에 대한 목마르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야만 돼요. 예수님이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찾아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누가 찾을까요? 절실한 사람이. 절실한 사람. 꼭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 다른 거 다 해봤어요. 주님이 답입니다. 이 사람이 찾는다는 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절을 했다 예배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시돈의 두로에 들렸다는 자체가 자기에게는 기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찾아요. 일하지 말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란 말 아니요. 일하시면서 찾으십시오. 그거요. 지금 여호와 나팔 시대라고 전제를 두고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시대, 누구든지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으면 돼. 근데 내 환경과 아인해 하면서 안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니까. 여호와 나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결론을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 알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개같이 대했어요. 천하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때 꼭 그렇게 만나죠. 누구처럼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 것처럼 만나줘요. 본문에 자, 한번 보면 22절인가요? 24절. 자, 24절. 자, 시작.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때 유대인처럼 벽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 상대 안 한다 이 말이야. 상종 안 한다 너희들하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나 가까이 오지 마. 나 너하고 상관 안 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왔으면 예수님 다 잘 왔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너 정말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너 딸 진짜로 고치고 싶어?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물어보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나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마음 딱 잡고 가버리면 못 고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온 것이 뭐라고 하세요? 고쳐주면 좋고 안 고치지면 말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복 주면 먹고 안 복 주면 은혜 주면 먹고 은혜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 이방 사람들이 하는 형체를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겁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서요? 이놈의 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폭발해버려, 대들어버려요. 왜요? 안 고치고 만다는 거예요. 내 딸 안 고치고 만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이 나타나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와서 잘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 가난 여인의 믿음을 오늘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죠. 누구나 가서 예수님 잘했다 하고 잘해주고 고쳐주고 어서 오라 그러고 상처가 어디냐 아픔이 어떠냐 이리 데려오나 기도해서 딱 치료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누구 한 사람 전도 오려면은 어때요? 내 모습도 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보지만 정말로 고집 센 사람들 많아요. 그래 안 해요? 정말로 많아요. 자존심 상하면서 속 팍팍 상하게 한다고.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어때요? 시험하고 있어요. 너 진짜로 너 딸 고치고 싶니? 이거 본 거요. 이 마음을 본 거요.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나온 거,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 교회 하나님 이거 포기하고 난 이거 본 거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미 마음에 감정 갖고 있어. 안 고치고 말다는 거예요. 복 안 받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마음 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예수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짜로 복 안 준다는 거. 공짜로 복 안 줘요. 이 딸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자기 인생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런 문제에 있을 때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 때 너 진짜로 이제 나만 의지하고 헐래 이거 시험한 거예요. 이것이 간절함이고 절실함이요. 그러면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컷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나만 보여주고 끝나버려요. 누구 보여줘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28절에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할까요? 내 꿈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사랑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는 사랑도 희생 안 하고 사랑한다 그래. 분명히 희생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증거가 희생이 따라가요. 교회 사랑해요? 그럼 교회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와야 돼. 희생 안 하고 입으로만 그 사랑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믿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설교 가운데 충성을 끝까지 충성하면 좋죠. 충성을 했는데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아부가 돼요. 근데 아부도 끝까지 아부를 하면 뭐가 된다? 충성이 돼. 이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거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아부했구만 그렇게 가. 그런데 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보여. 사랑은 뭐가 따라온다? 희생이 따라온다고. 여기 본문에 가난 여인 어미는 딸의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엎드리죠. 예수님 앞에. 딸을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요. 별 무시를 다 당해.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좋게 봤거든요. 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좋게 보고 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만났는데 나에게 정말로 쌀쌀하게 한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다시요. 돌아가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집으로 가지요. 우리는 이것 아니면 다른 걸 것 없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지요. 저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가난여의 어미의 모습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해 안 갔을까? 정말로 안 갔을까? 참는 것과 믿은 건가? 참는 건가? 정말로 사랑한 건가? 참는 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건가? 이거 아부냐? 진짜 사랑이냐? 이것을 묵상을 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나요? 교회 일하다 보면 참 좀 아쉽다라고 할 때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딸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두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자녀들이 불에도 물에도 오락실에도 컴퓨터에도 축구장에도 당구장에도 배구장에도 야구장에도 끌려다닙니다. 오늘도 끌려다녀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뒷모습을 보는 부모,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끌려다니는 그 뒷모습으로 예배가 무너져버린 모습, 신앙을 팔아버린 모습, 예배자리 떠나는 모습, 우리 그 뒷모습 봐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의 영성이 안 나와요. 사랑한다면서요, 자녀. 아낀다면서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난한 여인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거 보세요. 진짜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아부가 아니요. 몇 번 잘해준 거 아니요. 주님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쓰나미를 준 겁니다. 그런데 몇 번 잘해주면 코로나가 지나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넘어야 돼요. 이런 환경이 몇 번 우리가 좀 하면은 넘어갈 것 같죠? 안 넘어가요. 예, 안 넘어가요. 이 환경은 그런 환경이 좀 잠잠해질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싸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믿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환경이 계속 이런 코로나가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코로나를 떠서 환경은 이제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 하나님 앞에 일하기가 싫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가 싫어. 하나님 앞에 아멘하기가 싫어. 그리고 자기 식으로 해. 이게 문제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게으름 없다. 할렐루야. 영적 게으름에 여러분 입맛을 다두면 하나하나 좀 쉬자, 좀 놀자, 좀 자자. 주일날 오실 때 영적 예봇을 입고 오십시오. 예봇을 벗고 오면 내 안에는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게으름의 옷을 입혀줄 겁니다. 꼭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할 사람이 있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나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좋게 보고 왔는데 전혀 다 똑같네. 유대인들이 나렇게 했던 거가 똑같네 그러고 딱 마음 주고 가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안 가.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이래요.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썰썰맞게 해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음 접은 사람 많아요. 잘못 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시험, 오늘은 시험 본다, 몇 월 며칠 날, 오늘 시험 날이다? 아니요. 내 삶의 시험입니다. 시험 현장이요. 어미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줄 아세요? 개라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은 다를 줄 아는데 교회는 다를 줄 아는데 세상과 똑같네. 자, 유대인들이 나 그렇게 상종 안 하고 함부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인은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춰버려. 자기를 그냥 낮춰버려. 더 이상 예수님이 말을 못하도록 자기가 더 내려버려.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막 대꾸리야만 주고받고 하죠. 한쪽에 져버리면 대답 안 해요. 근데 여인은 그냥 자기를 내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뭔만 말이요? 딸만 고쳐주세요. 자기를 내놓고 뭐예요? 속만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개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나도 복받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천하게 산 사람입니다. 나도 잘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나 똑같다는 거. 이 속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딱 뒷짐 주고 와가지고 교회 누구 왔네 안 왔네 이렇게 보지 마세요. 누구 일을 하네 안 하네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순종이요. 시키지 말라는 거. 자, 큰 떡덩어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와도 내가 아멘입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시켜도 나는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시켜야만 하지 원하는 거 안 시키면 나 안 합니다. 이것이 아니요. 어떤 것을 시켜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것이 아니라 절실함이 보여요. 예, 사람인데 고집이 없고 자존심이 없게요. 근데 절실함이 더 강하다는 거. 속에 있어요. 사람의 자존심이 없어요. 예, 고집이 없어요. 자기 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절실함, 꿈이 더 간절하다는 거.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은 축복받을 마인드가 아닙니다. 자존심 딱 누가 건드렸는데 예수님이 여기 너 나 이방 사람에게는 떡 안 줘 그랬어요. 난 개입니다 그래 버려요. 난 개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 나오는 중에 이랬죠. 내가 자아가 발동하려고 하지요. 이 여인이 자아가 없는 거 아니요. 싸운 거요. 복받을 마음으로 마음을 지킨 겁니다. 지킨 거예요. 그냥 해버린 거 아니요. 화딱지 난다고 해버린 거 아니요. 마음을 지킨 겁니다. 얘 마음을 지켜요? 복받은 마음. 복받은 마음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치고 싶은 어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는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 나는 개입니다. 그래버려. 누가 이거 시키면 내가 이런 일이 아니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한 거에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탁 맡기는 직장이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요, 고집 내세우지 말라는 거. 자, 저를 보세요.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고 있어. 5년 전에 10년 전에 역사했을 사람이 그 고집 때문에 지금도 고생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그 고집이요? 내가 절망이 됐을 때, 이제 끝났다 했을 때 내가 고집으로 붙잡고 있고 아집으로 붙잡고 있고 내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고 내 실력으로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놨을 때 복음이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고생이에요. 어미는 자식만 살려 잘 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어때요? 한바탕 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함부로 이렇게 산다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딸의 뒷모습만 보고 산 사람이 얘 상처가 없어요. 천사 아니요. 그런데 딸을 고쳐주고 싶어 마음을 지킨 거예요. 지금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딸을 사랑한 거고 진짜로 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기도가 절실함입니다. 이 모습, 행동에서. 그래서 어미의 마음은 바닥까지라도 내려가서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 바닥까지 내려가서도 그냥 지킨 것. 죽은 흉내라도 낸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15장 25절에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내 율법 있죠. 틀을 깨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고 순종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할까요? 담배, 집사님. 네. 아멘. 끊을 때 어때요? 금단 현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네. 담배 피운 사람이 끊으면 정말 금단 현상이 일어나다. 아픔이에요. 이게 몸으로 아픔이 온 것을 보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순종했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순종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이 그 정도 아픔이 있으면서 순종을 한 거예요. 헌금요? 다 쓸 거 있어요. 그 고생, 아픔, 어려움 내려놓고 내가 헌금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아픔을 내려놓고 아픔을 안고 딸을 건지려고 했던 거예요.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예비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서 절을 하며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절은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희생이라는 예배 있죠. 내가 희생한다는 건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올 때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이 환경과 싸우고 이 손해보고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아픔을 무릅쓰고 내가 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요. 근데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시간이 되고 그러면 안 오죠? 자기는 안 싸우고 온 거예요. 안 싸우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희생 안 하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보면 예배가 아닙니다. 희생 안 하고 예배 드리고 희생 안 하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늘이 내 마음에 옵니다.
늘 예배드리고 내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늘을 담고 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에서 수천 번을 내려놨을 거라고 봐요. 만나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행동이 되지 내가 맘먹었다고 행동돼요? 아니요. 누구 용서해보러 가보세요. 얼굴 보면 확 변해버려요. 자,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오늘 그 사람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못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가요. 얼굴 보면 싹 바꿔져요. 그게 인간이요. 이 여인이 수천 번 했어요. 그리고 행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떤 희생을 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 예배는 뭐라고요? 뭔가를 내려놓고 아픔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아멘. 시간도 쪼이고 물질도 쪼이고 내 에너지도 쪼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그리고 내 것만 챙겨갖고 가려고 그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봉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부한 거예요. 아부한 거. 충성이 그런 충성을 누가 받아요? 여인은 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포기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딸을 연결시켜 주려고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쳐주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내 딸을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단 말을 듣고 내 딸이 누구에게 고생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면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과 자기 딸을 연결시키려고 이 희생을 한 겁니다. 내 딸을 하나님과 내 사업을 하나님과 내 아들을 하나님과 내 아들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내 사업을 내 직장을 교회에 연결시키려고 내가 희생을 뭐 했냐는 거예요. 자존심 걸고 있다 같이.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희생하지 않고 그냥 해달라고 하나님 좋게 말할 때 해주세요. 안 주면 다 고집부려요. 다 전과가 있는 분들이야. 안고사 웃지 마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 보였어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딸의 뒷모습을 보고, 그러죠? 딸의 뒷모습을 보고 아픔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가 이제 끝났겠다. 이랬을 때 자기가 딸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안 들렸던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꿈을 이루어준 것을 꿈을 꾼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의 가정들도 평생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픔이 있는 예배, 아픔이 있는 봉사, 공짜로 하나님이 내 응답 안 해준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그래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은 것. 나는 부스럭이라도 줬습니다. 절박한 것이 여기 뭔 줄 아세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고 그 일을
되게 하고 말았다는 거.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될 일을 줘요, 될 일을 줘요? 될 일을 줘요. 고생 좀 해라. 안 될 일을 딱 주고 너 고생자는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 자, 아멘. 다 될 일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아들, 딸들, 가정의 문제들 다 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물어보세요. 그리고 듣고 따르세요. 그리고 듣고 따른 것이 아픔이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픔이 있는 순종을 하십시오. 아픔이 있는 봉사를 하십시오. 그럼 하늘이 보고 내 삶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딱 한마디 28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이거 여자여 그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 아픔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고, 아픔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냥 대가 없이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예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호와 나파의 기름 부음이 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자기도 세우고 주변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생기면 먼저 메시지가 들어와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내 시간표입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영적 근육도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질문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홍해 기적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갔는데 마라의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상황을 주셨을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광야를 걸쳐야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열리고 기도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며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힘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낸 사람의 복은 다릅니다. 사건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 훈련은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광야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곧 불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향해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듣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홍해, 마라, 아말렉, 저녁,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사람마다 훈련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으로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홀로 서기 해야 합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준원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요아라파, 치료, 질병, 땅, 환경, 고치시는 하나님, 질병만이 마라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곧 마라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나의 사건으로 받고 율례와 법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 집사님 지난주에 5분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실 지난주 한 주간에 많이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밤새 아침에 준비하신 모습 보고 나중에 하지 이랬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제가 되게 마음이 미안했어요. 준비 좀 한 대로 나누시게 놔둘 걸 제가 괜히 막았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했었고 이번 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적용은 지금 상황 환경이 메시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자꾸 어렵다는 환경이 제 앞에 메시지가 자꾸 들리고 그 상황 앞에 제가 서 있는 걸 늘 봤어요. 그래서 그게 곧 그 자아가 그 메시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 내 자아를 불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들어왔을 때 내가 불평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내 자아가 늘 나타나고 이게 훈련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보면서 많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 한 주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려고 했었고 믿음이 또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상황 앞에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은 한 주간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좀 상황이 자꾸 들어올 때 우리 장사님한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꾹꾹 참았어요. 그래서 그런 한 주간을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훈련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리고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그런 한 주간을 조금 보내면서 오늘 5분 설교 나눔했습니다.